아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고 하는 말이 더 맞겠죠. 그때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화를 느꼈던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에 유학 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평상시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화를 유학 중에 해 주셨습니다. 웬일인지.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때는 한번 귀국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나고 두 번째 할 때는 사람이 느낌이 싸하잖아요. 평상시에 전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섬주섬 식구들이,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고. 식구들 어렵게 빨리 비행기표를 끊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입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시골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한 오후쯤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참 묘하죠? 묘합니다. 인생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달려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뼈저리게 했던 경험이 납니다. 참 많이 울었던 기억도 나고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을 때도 참 되게 울었습니다. 가슴이 짠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형제였는데 왜 그런 젊은 형제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으로서 너무 슬피 울어 한참 울었습니다. 무슨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있겠어요? 자식으로서 불효한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위로 예배를 마치고 저를 보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 실컷 우세요.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자신의 모습과 교회 상황을 보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도하니 그냥 눈물만 나고 안타깝다고. 해결할 길은 없지만 실컷 울고 나니 이해되고 용서해달라는 용기가 생기고 이제 기도의 맛이 조금 난 것 같다고. 아니, 기도의 체험이 다시 회복된 것 같다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도 생각납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자 목사님인데요. 목사 취임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목사 취임 예배를 많이 참석했지만 딱 그때 따라 되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듯이 수많은 순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순서에 너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취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이 제 가슴을 핑 돌게 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느꼈던 느낌이었어요. 그가 위임 감사 말씀을 하면서 별 다른 말씀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감사의 눈물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신 말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릴 바보 목사가 될 각오가 되었습니다. 참 이런 외침이 저에게 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바보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울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애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슬퍼하고 울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다고도 몰아칩니다. 모두가 다 냉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도 교회마저도 냉소적이 다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슴이 다 딱딱해져 버렸단 말이겠죠. 남의 아픔과 고통을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 어찌 인간이라고 하겠어요? 애통할 줄 모르는 교회, 애통할 줄 모르는 교인, 함께 울어주지 못한 목사, 어찌 교인들을 목회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애통할 줄 모르는 성도, 애통할 줄 모르는 교회, 어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어요?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교인도 교회도
주변 사람을 위로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이고 냉혈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아상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너무 분명한 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해 보면 이래요. 슬피 우는 자는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플한 해석 아니에요? 슬피 우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 하늘의 위로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지, 애통하는 자 같습니다. 우는 자 말이에요. 그럼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 같아요. 참 행복한 사람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1절과 25절을 보면 대조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25절. 너희 지금 웃는 자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이것이 삶의 역설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장차 웃게 될 것이고, 지금 웃는 자는 장차 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왜 우리는 이렇게 쉬운 진리를, 잘 아는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잘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왜 애통하지 못할까요? 그러면 왜 우리는 울지 못할까요? 애통이라는 말을 수용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 이해하기는 참으로 버거운 말은 아닐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시고 슬퍼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라는 상징을 통해 회상하고 있지 않는가? 이처럼 이해하면 어느 정도 애통하다는 말이 뭔지를 감은 대충 잡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이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애통을 이런 것 정도로 하면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도요, 우리가 전제적으로 이웃의 고난과 아픔을 지나치거나 흘려보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전제적으로 이웃의 고난과 아픔을 그냥 지나쳐 흘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애통한 사람이고, 이런 애통을 통하여서 행복한 사람은 아닐까? 왜 그러냐면 애통한 사람, 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행복을 누리기는 더더구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의 의미가 가슴 깊이 꽂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떤 애통의 모습이 있었을까?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은 단지 여러분 슬퍼하는 감정적 슬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로서의 슬픔은 전 존재, 우리의 전 존재를 바라봤을 때,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바라보고, 이 죄인인가를 바라보면서 서서히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결과입니다. 애통은 내가 운다고 우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울기로 작정하겠어? 군다고 울어지진 않아요. 애통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바라보고, 이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서서히 깨달아졌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 그래서 진정으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을 위해서 웁니까? 왜 우리가 아이들을 매를 때리면서도 함께 웁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에 느끼는 그 가슴 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에 아파서,
사랑할 때 고통을 느꼈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고통이기도 눈물이기도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 때문에 애통한 장면, 울었던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 나사로라는 형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한 형제의 이야기, 죽음의 슬픈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 가족은 마리아고, 그 자매는 마르다고, 그 형제는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병으로 인하여 시름시름 앓다가 고통 속에, 심한 고통 속에 서서히 잠들게 되면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소식을 접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병은 이 나사로가 걸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즉각 가지 않고 이틀간 자신이 머물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즉각 달려가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본문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단지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잠시 머문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틀 후가 돼서 그래도 가고 싶어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먹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자라고 말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자고, 여기 머물자고,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왜? 그곳에 가면 돌로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말자고 제자들이 오히려 말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절박함 때문에 제자들은 나사로에게로 가는 것을 딱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고 있으므로 그를 깨우러 가야 된다고 제자들을 오히려 종용합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고 있으니 곧 깨어나겠죠. 깨어난 것은 알아서 깨어날 것이고 왜 잠자니까? 근데 당신이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려요. 목숨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깨워야 된다. 그리고 주섬주섬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마중나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마르다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고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탁 하면서 말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었다라면 내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애처롭게 눈빛을 향하여, 눈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향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요동함이 없이 아니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한마디 스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다른 자매 마르다가 막 뛰어와서 동일한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의 눈초리로 이렇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동일한 눈초리로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이 얼마나 외초롭든지 얼마나 짠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그 애원의 애철의 눈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막 슬피같이 웁니다. 울어요. 자매들이 우니 옆 사람들이 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을 가지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계시는 나사로를 딱 보자마자 피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사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 사람이 저렇게 피눈물을 흘린 거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젖은 눈으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가슴에 담긴 사랑과 눈물을 함께 복받쳐 오른 소리로 나오라, 나오라, 깨어라라고 그의 잠잠을 깨웁니다. 너는 죽지 않았어. 너는 죽을 수 없어. 어서 나와. 이런 명초리로 막 그를 깨웁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고 있었을까요? 슬픔이 걸러내지 않은 냉철한 사랑의 눈빛? 아니면 전능자의 능력으로 감정 없이 표현하는 눈빛? 혹은 비통함이 전제된 사랑?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어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냉혈한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따스한 눈빛 같습니다. 그는 이미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간 예수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에 동참합니다. 이러한 애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눈물 같기도 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고서 어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눈물을 보고. 나사로나 예루살렘은 아픔과 상처받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향하여 막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 주님은 지금도 그 눈물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흘리고 계신 눈물.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 어찌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애통할 줄 모르는 교인, 애통할 줄 모르는 목사, 애통할 줄 모르는 교회, 어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위로를, 하늘의 평화를,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이웃을 바라보면서 위로할 줄을 모르죠. 위로할 줄 모르죠. 구호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손가락질을 해도 함께 울어주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울음이에요. 애통한 마음 말이에요. 이 패역한 세상에서 애통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신자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피 울었던 한 인간 예수처럼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이 요청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손가락질하고 구호 외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말하기는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울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냉랭해져 버렸어요. 딱딱해져 버렸어요. 얼음 인간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가시적인 사랑,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도움이 줄 수 없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던가요? 훨씬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던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영적으로 시험에 넘어져 있는 교인을 보면 우리의 무지와 무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별로. 사소한 일을 도와준다고 다가서고 그 일이 사소한 일이 다 도와준다고 다가섰는데 그것이 눈덩어리가 돼서 더 커져가지고 화를 자초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무능력이 절실히 드러날 때 말이에요. 연약함이 절실히 드러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부모로, 장로로, 권사로, 교육자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생각해 보면 정말 무능력하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던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별로 없어요. 없어요. 딱 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어요. 눈물, 우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열고 함께 울어주고 눈물을 흘리고 씻어주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이기도 해요. 열쇠 말이에요, 열쇠.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과 기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애통한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이란 딱 다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느끼는 슬픈 감정의 훨씬 이상인 것 같습니다. 가슴을 치며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한 슬픔 같아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체면도 없이 울부짖는 절규 같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절이에요. 절규 말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그 탄식 같은 거예요. 살아가는 나사로가 죽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이 우는 모습, 피눈물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애통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드러남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애통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신의 죄악된 것이 아주 자아가 파산됐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추접하다는 인간인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이, 그 꿰뚫어 보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면 통곡입니다. 통곡, 울음.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는 통의 말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피곤한 사람입니다. 메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힘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자복한 사람. 이 사람은 진정으로 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을 본 적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런 사람 자주 봅니다. 뭐 그리 잘못한 것이 많은지 모르지만 슬피 우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뭔지 아세요? 참된 위로입니다. 평화의 위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러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울으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랍니다. 행복. 우리 교회에서 이런 복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간단해요. 새벽마다 우는 성도들이 가득해야 되고, 금요 기도회에 우는 성도가 가득해야 되고, 모일 때마다 우는 성도들이 가득해야 되고, 신방할 때마다 함께 울어주는 구역장, 함께 울어주는 교역자가 많아져야 되고, 그래야 하늘의 위로가 가득 찬 구역이 될 것이고,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모임이 될 것이고, 가정이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과 교회가 가정이 울어야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1907년에 이런 교회사 역사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한국 교회 세계 인류사에 엄청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이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운동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내는지 알아요? 애통의 바람입니다. 애통의 바람. 성령이 그 장대현 교회에 임하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모두가 다 울며 불며 애통했습니다. 애통의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애통을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는 체험 말이에요. 우리 안에 무서운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 그래서 이 깨어진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새롭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속히 영적 새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 영적 새바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는 사람이, 애통하는 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사람이 많아야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요. 우리의 눈물이 우리 강성교회 사역의 윤활유가 된다니까요. 돌아가지 않는 탁탁한 삐걱삐걱거리고 빡빡한 곳에 윤활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눈물이에요. 눈물이 윤활유예요. 이처럼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래요.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말이에요. 위로를 경험하는 행복. 햇빛만 받는 땅은 사막이랍니다. 고통과 슬픔은 인생의 양념이랍니다. 눈물은 새롭게 일어나는 창조의 힘이랍니다. 이 신비의 진리, 이 역설적 진리가 우리 안에 막 있어야 뭐가 일어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진정한 슬픔 속에 치유가 있고 진정한 슬픔 속에 위로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의 치료에 효과가 있단 말 들으셨을 것입니다. 울어야 돼요. 내 삶이 빡빡하고 돌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돌아가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딱딱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돼요. 그래야 그 눈물이 유달리가 돼서 돌아갑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왜 그리 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성도들은 왜 그리 교회에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눈물과 애통의 골짜기를 딱 지나면 소망의 문이 열린대요. 축복의 문이 열린대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처절하게 울부짖으면 이 어두운 밤에 처절하게 울부짖어서 통과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행복. 그 행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애통한 자리 많이 드러나고 행복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위로를 통하여 치유함을 받고 이 치유를 통해 주변에게 치유의 약을 전달해주고 함께 이 치유를 공유할 수 있고,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울고 자신의 내면을 치유받고 영적인 치유를 받고 더불어 육체의 치유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구의 문제, 우리 구역의 문제, 우리 강성교의 문제,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 손가락질하기는 쉬워요, 여러분. 정의라는 이름으로 확 옳고 그름을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요, 울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정의라고 외치고 고함하고 데모한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훨씬 상처가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울으면은 치유가 있습니다. 애통함을 불러일으키는 샘물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남의 고통을 함께 울어주면 나 자신이 치유를 받고 주변이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껴안고 애통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갖고, 우리 주일학교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면 주일학교가 변하고, 우리 구역을 향하여 애통하면 우리 구역이 변하고, 우리 조국의 문제를 가지고 울면 조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통은, 우는 것은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란답니다. 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이끌어 준답니다. 신앙생활의 밑바닥에 눈물의 강이 흘러야 된다는 말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목 놓아 울 때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주님 앞에 이 짐을 내려놓기를 소망하며 우는 눈물 말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을 껴안고 울어줄 때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울 때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을
껴안고 가슴으로 울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두가 우리의 문제를 보고 울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늘 문이 열린대요. 그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위로가 우리한테 쏟아진대요. 그 쏟아짐을 경험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저는 우리 강성교회 그런 행복이 많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궁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에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위에 막 부어주시도록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찬양 우리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베푸시는